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대답이 영 신통치가 않아요.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바울의 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달라고 하죠.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취직 문제, 입학 문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뭘 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 갖고 있는 문제, 아픔, 슬픔, 고통, 기도 제목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 하나님 좀 똑바로 잘 알게 해 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업의 천국에 대한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거 이거 알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인생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즉 종교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고민은 잘 안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전까지 했던 고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민, 2차적인 고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내 편인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왜 교회 나오냐면, 왜 신을 의지하느냐면,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있는 동안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남하고 비교돼서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후의 배경에는 어떤 의도를 깔고 계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죄 많이 짓고도 아직도 정욕대로 더 살고 싶으니? 정말 그렇게 세상의 정욕이 좋니? 쾌락이 즐겁니? 이제는 제발 회개하고 눈을 열어 천국 바라보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주시옵소서고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제 그만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죠?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저분하게 살고 있어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면 순종하게 돼요. 이 선순환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하고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을 먼저 채우는데 급급하게 됩니까? first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생각 속엔 순종하는데 삶 속에는 일주일 동안 순종 안 하고 살아요. 성경 한 장도 일주일 내내 읽지 않고 단 10분도 일주일에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결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영광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보이면 이 땅의 부차적인 2차원적인 삶들은 너무나 작게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내려다가 이렇게 보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궁궐 같은 집이나 조그마한 초가삼간이나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아도 구분이 안 돼요. 높은 곳에서 보니까 지 아무리 잘 살고 고래등 같은 집을 졌다고 하는 집이나 일반 다가구 주택 집이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다 점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10,000피트 상공만 올라가도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네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네가 돈 많다 내가 돈 많다, 너 권력줄 있다 나 없다 이러고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적 시력,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노안이 오니까 시력이 쇠퇴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왜? 세월 속에. 영안이 왜 안 보여요?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 육체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선악과가 중요해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의 욕구들이 중요해요? 에덴에 살아도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교인들이 늘 투정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잘 먹고 잘 사네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더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런 원망, 불평, 이런 일들 많죠. 하나님 왜 나만 더 혼내요? 저 친구를 더 혼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불만 섞인, 그리고는 내 죄를 변호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니까 내 죄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죄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계속 이어서 자막 띄운 것으로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발 좀 알게 해달라.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첫째, 부르심의 소망 무엇이고, 두 번째, 기업의 영광 풍성이 무엇이고,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세 가지 요약했던 거 제가 올렸던 것 있죠? 또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보 기도 제목, 제가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나 마찬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what is 무엇인지, 그 기업의 천국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천국 가기 직전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총체적인 영역 속에 믿음, 신앙, 교회 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오늘도 만나로 먹이시는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born again, 중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 세상 소망,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 그것이 천국 유업까지 연결되게 하는 것,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스카이만 보지 않고 코스모스만 보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에 낙원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이 말은 틀리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상식해 보면 비행기로 갖고 올라갈 수 있는 대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을 넘어서 대기권 밖의 세계가 있겠죠. 우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은하계가 있겠죠. 태양계 주변을 떠도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하늘까지뿐 아니라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을 보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셋째 하늘까지 끌려가서 낙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거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또 19절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했을 때 그랬죠. 그 눈을 뜨게 해서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죠.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사탄의 밥이었는데, 사탄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종이었는데, 그 권세 아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자리로,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일컫죠. 그 성도의 기업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 속에 사는 세대여서 이 삶에 늘 익숙해져 있어서 보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현자가 그런 현자가 있잖아요. 왕변 옆에 볼견자 있는 거, 현재라고 하는 단어. 보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현재를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울고 불고 애달파하고 유치하고 치졸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인생 소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할 때 천국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런데 19절 한번 볼게요. 단어가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다 에너지, 파워,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썼어요. 굳이 번역해서 이해해보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나 근육의 힘, 인간의 생명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류하는 힘, 세상 죄를 저항하는 힘. 숭어가 물고기를 그냥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죄악이 물결처럼 나의 삶에 다가와도 내가 저항해서 거스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위력이에요.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효력이 있는 활동하는 힘, 그 다음에 능력은 무한 가능성, 그리고 무한 잠재력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 절 안에서 그렇게 에너지 파워를 저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열거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고 계십니까? 이 4가지 단어로 굳이 열거법 나열해가면서 다양한 힘에 대한 표현의 반복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들을 넉넉히 구원하시고 완벽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 되셔서, 여러분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장애물을 만날 때 도움이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스톱하지 않습니다. 정체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성도를 향해서,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시험 들어서 기도조차 쉬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영이 성령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힘을 막거나 하나님의 힘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연약한 인간을 강한 성도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벤허 이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수없는 고난과 역경이 마지막 생명을 내려놓는 순교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드라마 장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마지막 생애를 내려놓으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로 천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순교의 현장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담력, 에너지, 파워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이 교회에 다녔던 찬양했던 순간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공백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10년, 20년 믿었다, 그만큼 자랐다고 생각을 하죠. 꼭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에 빠져서 교회 목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들의 삶이 늘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메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들의 영혼 속에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말씀의 깊은 샘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살던 아테네 동네에서 한 80km 가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티키 성 이 반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한 7km 정도 붙어 있는데 북쪽 아드리아해와 아래쪽의 지중해 바다의 물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65년도에 네로가 뚫라고 명령해서 삽질해가지고 위에서부터 80m까지 파들어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7km의 길이를 위에서 80m 파야, 기중기도 없는 시절에, 포크레인도 없는 시절에 인력으로 삽질해가지고 곡괭이 가지고 파야 그래야 물이 만나는데 그걸 열심히 팝니다. 결국은 양쪽의 바닷물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물이 합류가 돼서 운하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보실 때마다 그 바닷물이 육지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메마르고 척박한 내 심령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나의 삶에 관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없지만 내 심령이 길가면, 가시덤불이면, 돌짝밭이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내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씨를 원망합니다. 종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는 내 가슴에, 내 삶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늘 기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마음의 밭을 갈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방되기 7년 전 1938년도이죠. 9월 10일 날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현실과 타협한 것이죠. 뭐냐? 신사참배는 종교행위 아니고 국민의례이다. 그러더니 4년이 지나고 정식으로 총회가 가결하죠. 1942년도 10월 16일 날 평양에 있는 교회 이름은 서문박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 다음날 목사들이 다 모여서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천황에게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준비 작업을 해서 교회 종교를 다 모았어요. 1540개의 땡땡땡 예배당 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일본 제국의 황국 시민의 영광스러움으로 바쳤습니다. 왜? 실탄 만들어야 되니까, 군수물자 만들어야 되니까 이 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승 예배라, 전쟁의 승리를 주옵소서. 목사들이 모여서 일본 제국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교회 종 내려서 그거 갖다가 군수품으로 바치면서 전승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못하겠다고 목숨 내려놓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때 목사 사표 내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부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나와서 교단을 다시 세운 게 재건동산파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3년 동안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 고별 설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달려갈 길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놔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육신으로 그의 얼굴을 다시 대할 수 없다고 하는 감정이 복받쳐서 밀레도 해변에서 그들이 막 웁니다. 그 울 때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그 눈물 속에 담겨진 천국의 소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타락과 부패와 정욕대로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해요.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은 그 능력이에요. 얻을 권세가 아니라 버릴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권세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너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불신자의 눈에 볼 때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십자가가 내 가슴에 밀려 들어올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의 부음이 될 때, 그때보다 행복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에 숨어있는 부활의 영광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순교 현장에 그들의 생명을 내려놨던 사람들은 온전히 기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페소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있을까?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오 우상으로 가득하고 정욕으로 물들어버린 그 땅을 로마 제국권에서 우상이 팽배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그의 표현은 그대로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로 중보하며 그들을 기도. 하나님, 그들이 비록 이 땅에 살 때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해결하지, 그거 뭐 하나님한테 쨍쨍하게 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럴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 앞에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님 그렇게 말하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면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아이의 9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쫓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 귀신을 못 쫓아내네, 쫓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제자들 사건 종료 끝나고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잘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에너지를 퍼붓고 있어요. 기도로 영역을 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기도를 로마 감옥에서 드리지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뛰어넘어 아디아 바다를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터키 에페소 지역에 있는 기도에 담겨진 영혼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에페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힘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년 6월 9일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보호막, 기도의 코팅막,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던 분 한 분을 잃었기 때문에 누가 지구상의 75호 가운데 손영삼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보다 더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그 이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영적 공격이 사방으로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어머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의 하루 8시간 그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울기를 바랍니다. 울어서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해야 영역이 와요. 기도해야 영안이 열려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뭘 베풀어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교를 잘 못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다. 젊은 기분에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아주 이제 젊은 사람이 목사 됐으니까 목사가 벼슬인 줄 알고 뭐 열심히 선교했었습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기도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까. 목사가 선교를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배 타고 영국으로 다시 철수합니다. 할 수 없어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근데 배가 풍랑 속에 뒤집히려고 그래요. 덜컥 겁났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풍랑과 함께 사라지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에 풍랑 속에서. 근데 이 젊은 선교사 목사의 귓가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어요. 가봤더니 모라비안 파들이 평신도들인데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배가 뒤집히려고 풍랑 속에서 으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났을 때 270명이 죽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서 머리털 하나 당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능력이 동일하게 모라비안 파 형제들 기도 모임 속에 찬양 모임 속에 있었어요. 야, 평신도 형제들이 목사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나갔다 온 나보다 영역이 낮네. 잔잔한 마음에 충격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들은 찬송의 능력을 믿지요. 기도를 믿지요. 자기는 찬송하지만 대면하며 그냥 부르는 노래니까 부르고 살았어요. 기도하지만 목회자니까 집내용 기도를 한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한 기도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진실한 기도보다 예배용 기도, 집내용 기도 할 수 있겠죠. 미사여구를 쓰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단어를 연출하면 감동받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죄를 지적할 때 통렬히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의 귀를 간지럽고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게 만들까? 예배용, 의전용, 목회용 기도하겠죠. 조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결국 배는 무사히 영국까지 돌아왔어요. 그가 깨달은 바가 많은데 시골 교회 한 군데 주일날 가게 되었어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실패한 선교사니까 목회는 이미 접었고요. 어떤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인이 없어요. 그래갖고 앞에 목회자인지 누군지 평신도인지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마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릴 수도 있었겠죠. 앞에서 나와서 성경을 읽기 전에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데 마틴 루터의 주석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창시했어요. 그리고 지구를 40바퀴, 50바퀴 돌 만큼 그 당시 비행기가 없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에 한 설교가 수만 번이 된다 그래요. 그래요. 누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불신자를 구원하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물을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흔들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초막 3개 짓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붙잡을 수 있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꼭 늘 붙잡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에 갈 때도, 바리새인들이 핍박할 때도, 마귀가 3번 시험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가슴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자라고 하는, 창조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문은 예를 들면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면 우리가 소크라테스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최고의 궤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격적 가치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뀌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공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찬송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영적 교통과 임재가 있는 이 공간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꼭 참석하셔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 꼭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기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꼭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또 나타날 것이고, 아름다운 선순환의 영적 성장과 아름다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